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는 그일라로 갑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오늘 23장의 다윗의 도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가서 그곳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일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출발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십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울이 또 십광야로 추적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마온의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곳까지 추적해 오자 다윗은 오른쪽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요새로 도망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도피 행적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울의 추격은 아주 집요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야말로 다윗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도피 생활은 크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총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주전 1020년에서 1010년까지. 그중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1020년에서 1018년까지 약 3년입니다. 이때 배경이 되는 곳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 23절까지고요. 그리고 제2기는 주전 1017년에서 1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에 관한 배경이 되는 기록이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 넉 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3기는 주전 1014년에서 1010년까지 약 4년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이 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 2기에 해당하는데 사무엘상 기자는 이 기간의 도피 생활에 관한 기록을 무려 넉 장에 거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제2기의 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수많은 장소를 옮겨가며 도망 다녔던 겁니다. 수많은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울이 계속 쫓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계속 쫓아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오늘 23장은 도피 생활 2기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다윗의 그일라 거민 구원 사건에 대해서, 6절에서 14절은 그일라에서 십광야의 도피 과정에 대해서, 15절에서 29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재회, 그리고 10사람들의 다윗 밀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어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때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요. 서안 지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있죠. 거기까지가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쪽 지중해 쪽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해양 민족이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유다 지파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일라는 국경지대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침략해 오기도 쉬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해 버립니다. 이때 이후로 블레셋 족속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시고 분배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힘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억압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추수했을 때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건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추수했을 때 침략해 와서 그 수확물을 모조리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해를 먹어야 할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막 수확해서 타작마당에 말리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그때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시면,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2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다윗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독이 올라 있어요. 이야, 얼마나 악랄한지 제사장들 죽여요. 사울의 행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행적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들을 85명이나 겁도 없이 죽여요. 그 식솔들을 다 죽여요. 애기들까지 다 죽여요. 이 정도로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기도 급한데 대놓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있으면 사울이 거기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퇴양난 아니에요. 그러니 전쟁 안 됩니다. 신하들의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하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죠.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 전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다시 여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4번 나와 있어요.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나를 넘기겠습니까? 넘길 거다.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도망갈까요?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께 다윗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부분이죠.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 사실 기도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선택권과 오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거 어떡할까요? 이 문제 어떡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그곳으로 가리까 말리까? 내가 이것을 하리까 말리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결정권과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것이 기도잖아요.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고작 600명이잖아요. 무기도 변변찮잖아요. 사울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로 가서 전쟁할까요? 2번이나 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근데 왕으로서 블레셋 백성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침공하고 더구나 억울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농작물들, 수확물들 탈취해가는 것, 다윗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도망자 신세라고 해서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윗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신하들도 다윗을 말렸어요. 지금 사울이 서슬퍼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블레셋과 전쟁한다고요? 아예 이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2차례 기도하고 2차례 응답을 받아. 자신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일라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수확물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도울게, 내가 평안해지면, 사울의 위협이 없어지면 내가 와서 도울게. 그러나 때는 늦는 거죠. 그일라 백성들은 지금 침략을 당하는 거지 나중에 침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확물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가 와서 도울게.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왕이 되고 나서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렵다 하여, 자기 형편이 힘들다 하여 백성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그냥 모른 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다 하여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로 인해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에 당할 수 있어도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서 도망갑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서, 내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내가 나중에 평안하고 나서 도와줄게,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봐요. 제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나중에 평안해지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많은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권면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신하들처럼,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신하들의 말이. 우리가 이 형편이 곤궁하고 힘든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미룰 때가 많아요. 나중으로. 내가 잘 되고 나서. 내 형편이 피면. 내 처지가 평안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할 일,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룬다고요. 그런데요, 그 일라 백성은 지금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탈당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외면해버리면 언제 도와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고 다시 도와요? 내가 나중에 미래에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돕습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잖아요. 내 형편이 좋아졌을 수는 있어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현재를 미루면 과거가 되죠. 과거로 돌아가서 헌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영원토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난 그 사람 영원히 못 돕는 거예요. 그 일라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거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은 그 일라 백성을 영원히 못 돕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과거가 되니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도와줘야지. 내일 도와주면 늦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펴지면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이 안락해지고 평안해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장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내 형편 지금 곤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고 귀찮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나에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엿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감동이 오면 그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내 상황이 힘들다 하여 뒤로 미루면요, 내 상황 좋아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상황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내 상황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지 내 형편도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의 삶에 안식과 평강이 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주신 감동을 오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그일라 주민들을 다윗이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도와줘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선택권과 결정권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오늘 그 일을 해나간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형편이 나아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